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야?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자주 있을 수 있지요.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신자이지만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모범적인 성도인데 해보셨다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모양이지요? 조금 더 이제 적나라하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73편을 적은 시인은 이런 우리가 볼 때 아주 모순적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뭐 우리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가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찝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똑같습니다. 단지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민족이 배경이 되었을 뿐이죠. 지금의 전쟁은 어찌 보면 종교적 전쟁인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에요. 기독교는 거기에 없어요. 거의. 이스라엘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번에 전쟁이 날 때에 제가 언뜻 들어오는 게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선교사가 마침 전쟁 나기 며칠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다른 일로.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하면서 만났는데 눈에 보이더라고. 이 선교사 어떻게 살아 들어왔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과는 상관없이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온다고 왔는데 전쟁이 나버렸대. 잘했다. 야. 안 그러면 또 나오라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잘 나왔다.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아니고요. 유대교를 믿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슬람을 믿는 하마스라는 사람들, 하마스라는 이슬람 아주 급진적인 극우경화되어 있는 그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하마스라는 테러리스트의 정당인데 한 정당이 거의 테러리스트가 세운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더 큰 팔레스타인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슬람 과격분자들 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왠지 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사실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전쟁이 자꾸 일어납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누가 적은 시인가를 먼저 보면 누구라고 그랬죠? 아삽의 시 그랬습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누가 적었는지 시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게 101편, 101편입니다. 다른 49편은 시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101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기록자는요.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이 73편이 있어요. 다윗의 시가.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은 시가 있는데요. 시편 전체에 12편이 있어요. 12편.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였고 오늘 이 73편부터 쭉 이어져서 83편까지 11편. 그래서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유명한 여두둔이라는 시편을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여두둔, 그리고 헤만, 그리고 아삽. 이 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악사예요. 음악가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중에 아삽은요. 처음에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의 보조자, 오른쪽에서 보조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가 나중에는 찬송과 교회 음악, 그 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음악의 주를 맡았던 레위인이면서 그래서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견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음악 목사, 음악 목회자. 아삽이 오늘날로 음악 목회자, 음악 담당 목사,
교역자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음악도 잘하지만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을 갖춘 목회자의 수준을 갖춘 그런 사람인데 이 아삽의 시 가운데 죽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앞부분이 1절부터 12절 있는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이 뭘 얘기하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이 왜 복을 받죠? 그 얘기. 이제 믿음도 없고 정말 못됐는데 잘못됐는데 왜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고 저 떵떵거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1절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약간 냉소적인 비꼬는. 그래서 이 말 다음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면 딱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듣던 말이 안 들어와서 그런 말? 그런데 말입니다. 전혀 TV 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주 TV를 봐도 그런 프로는 안 보시는 거라 머리 아프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절 3절 뭐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정말 선한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 깜짝 놀라 미끄러 자빠질 뻔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악한 놈들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보고 가만히 두시잖아요. 나 질투나서 못 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안단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아는데 그런데 웬일이죠 하나님? 나 깜짝 놀라 미끄러질 뻔했네. 너무 놀라가지고 애떨어질 뻔했네. 아니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죠 저런 자를? 나 질투나서 못 살겠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완전히 지금 시험에 들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형통함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샬롬이라는 데요. 샬롬이 뭐죠? 샬롬.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샬롬. 평강. 형통함이라는 게 아니 악인이 잘 먹고 잘 쓰는 저런 평강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라서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질투가 나서 못 살겠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삽은 지금 상당히 정직해요. 그죠?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안 그런 쫙 하고 내숭 떨고 있지 않고 이 시를 통하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4절부터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악인인데 평안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또 곱게 죽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야 그래도 두고 봐. 저놈이 죽을 때는 말이야 엄청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정말 아주 세상 말로 벼락 맞아 죽는 꼴을 보면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벼락 맞아 죽지도 않아. 너무 편안하게 죽어. 재산도 많아.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손들에게 유산도 잘 줘. 심지어 자녀들도 잘 돼 또. 평생 보니까 뭐 죽을 때까지 전혀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참 불치병에 걸리고 사기당하고 집을 사놨는데 그 집이 또 뭐 잘 안 돼가 깡통 전세 들어가고 이런 일이 나는데 저 도둑놈 같은 속이 시커먼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A, B, C, D의 C. 나도 그만 대충 살걸 막 살걸. 내가 뭐하러 이렇게 큰 신경 써가면서 뭘 이렇게 잘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에이 참 잘못 살았네. 저 줄에 살면은 수행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그들의 오만 방자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아삽이 이렇게 지금 불만을 털어놓을 만하잖아요. 자세히 말하는데 6절부터 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교만이 목걸이. 이 목걸이라는 얘기는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 액세서리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표가 바깥으로 탁 나는 부자가 아주 금목걸이를 이렇게 10돈짜리 금목걸이 딱 해가지고 안에는 다이아몬드를 탁 박아가지고 여기 앞에 딱 드러나도록 몇 캐럿인지는 몰라도 아주 엄청난 주먹띠만 한 그런 다이아몬드 탁 받고 순금 10돈 딱 쓰고 아주 돈 많은 사람이네. 부자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3억이나 5억쯤 되는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말이지. 그것도 한 대 두 대가 아니야. 집에 몇 대가 있어 차가. 요일마다 색깔 다른 차를 막 끌고 다니면. 그런데 뭐 하는 짓을 보면 여긴 어려운 사람이 전혀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저 차 한 대 나만 주지. 나를 한 대만 주지.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말이야 팔아서 선교로도 할 텐데 저 사람 저 줘봐야 지금 쓸데없는 데나 다니고 저런 걸 왜 축복하십니까?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가 폭력이 입만 번쩍하면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이거 뭐 폭력배도 그런 폭력 완전히 깡패 같은 폭력배인데 그들의 강포가 옷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배는 어디가 불러가지고 요즘이야 배는 공공의 적인데 그죠? 나온 배는 공공의 적이잖아요. 저도 그 적과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배 나오면 뭐래요? 사장님이라 그래. 사장님 배. 지금도 저기 방글라데시 가면 배 나온 사람을 인정해요. 그래서 저 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가끔 가도 이 방글라데시 가면 이 배 나온 사람을 그 나라 말로 부리왈라라고 해요. 부리왈라. 왈라라는 얘기는 이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사장님 그런 대단한 부유한 사장님이다. 배 나온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예. 이 살찜으로 배가 얼마나 나왔던지 눈이 솟아나. 이 시의 표현이 그 말이에요. 배가 막 탁 나와가지고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딱 찢어지고 뭐지 그만한 표가 나고 눈이 얼마나 높은지 지가 높아봐야 이마 밑이지만 그 눈이 막 튀어나와. 세상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1억을 벌었어. 아니 하나님 난 저 돈 좀 벌려고 그렇게 일을 쓰는데도 안 되는데 저 못된 사람은 나쁜 짓만 하고 참 뭐 화려하게 사치들고 저 입엔 뭐 아주 참 깡패처럼 그렇게 사는데 또 돈은 잘 벌어.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능력하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야, 예수 그 믿으면 뭐해? 그래, 빨리 나 주먹을 믿어. 야, 주일마다 교회가, 야, 그러지 마. 내가 돈 줄까? 돈 얼마 줄게?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또 위치는 또 높은 데 올라가. 사장님이 국회의원도 되고 말이지, 뭐 장관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향해서 막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 이딴 소리를 하고, 입은 하늘에 두고 혀가 땅을 두루 다니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는 이제 그런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신자의 마음, 심정을,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생각하느냐? 시인인 아삽은 뭘 생각하느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믿어봤자 소용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헌신하고 정말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아무 필요 없더라.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더라. 더 힘들기만 하더라. 그걸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15절 말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이 말 하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절반 이상은 다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언약의 자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악행을 범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떨어뜨리게 하고 용기를 꺾는 일밖에 더 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말씀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눌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저 사람들의 시험에 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삽은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고요. 찬송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저런 불평을 막 얘기하면 뭐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뭐 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교회 뭐하러 가겠나? 목사님이 저런 얘기까지 하는데 내가 그거 설교를 뭘 들어? 이래 궁시렁 하면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걸 얘기를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본론이면서 결론인 것이 바로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삽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먼저 그가 깨달은 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체가 아니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아까 2절에 아이고 난 미끄러질 뻔했네요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 미끄러운 곳, 그 원어로 보면 복수형의 단수가 아니고 여기저기 미끄럽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난 내가 서 있는 곳만 미끄러진 곳이라서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줄로 알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아주 단지 미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기울어져 가지고 기름칠 해놓은 대리석 위에 서 있는 거야. 발을 딛고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끝없는 파멸로 내리닫는구나. 그래서 아삽이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우매무지한 것이 주 앞에 짐승입니다. 주 앞에 짐승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강아지 중에 똑똑한 강아지 있죠. 고양이 중에도, 짐승들 중에도 똑똑하고 머리 좋은 녀석들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강아지는 핸드폰 없어요. 못 써요. 혹시 여러분 집에 스마트폰 쓰는 강아지 있나요? 집에 강아지 이름으로 스마트폰 뽑아준 사람 있어요? 없죠? 달라. 사람하고는 달라. 제 아무리 똑똑해도 글쎄 강아지가 똑똑해봐야 뭐 주인의 그 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꼬리 흔들다가 또 숨다가 어느 주인한테는 가서 꼬리 흔들고 어느 주인한테 가서는 도망가고 뭐 이 정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똑똑하다. 자, 강아지가 제일 똑똑해봐야 멍청한 사람보다는 못해요. 못한 정도에서의 비교가 안 되죠. 내가 똑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주 앞에 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 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꽤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천재가 아니라 나는 바보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이것저것 것 보고 불평하고 뭐 생각하는 것이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8절까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너무 미끄러운 파멸로 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그곳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참된 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악인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소연했는데, 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17절에 중간에서 빠지고 나왔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28절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짐승과 같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그 화려한 거고 풍요로운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보니
영적 시각이 열려지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니 세상을 보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행복도를 조사를 했더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위였다.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지금은 전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행복도 조사를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순위권밖에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뭘 본 거지. 이제 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얘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이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너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사람도 그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제일 깨끗한 나라고, 지금 여기서 들으면서 허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갔다 와 보시면은. 자기들 나라가 제일 발달했고 제일 잘 살고 제일 풍경도 멋지고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직접 내가 만났다니까. 그것도 중학교 선생님이. 무시해서 그래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보았거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어. KTX 같은 고속열차가 다니고 고속도로가 쭉쭉 뻗어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이런 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와보니까 길에 소가 없네? 한국 와서 보고 실제 와서 보면 목사님 길에 왜 염소가 없어? 왜 깨끗해? 사람들이 하나 흘리질 않아. 왜 먼지가 안 나? 길 위에 길이 있네? 차가 다니는데 위에는 막 기차가 다니네?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보니까 불신자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해가 되고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정말 여호와 품에 안기고 보니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를 탁 지어놨어요. 모델하우스 멋지게 지어놓잖아요. 그죠? 그게 또 웬만한 가구들도 다 넣어놓잖아요. 이 집을 저기 살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야, 그럼 이 모델하우스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1억만 하면 됩니다. 와, 그럼 내가 살게요. 이거 여기 사서 내가 여기서 살게요. 되나요? 안 되죠. 왜요? 그 모델하우스는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합판만 가지고 우선 이렇게 다 보이는 것만 해놓았잖아요. 예?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최고처럼 보여요. 알고 보면 이건 임시 건물이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웠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 도대체? 왜 저래 돈은 많아? 왜 배는 불러? 눈이 튀어나올 만큼? 도대체 나는 뭐야?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니까 불쌍한 영혼들,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맞닥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직면해서 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향해서 불만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 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절망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직면한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샬롬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